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설 때마다 항상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네요. 지금도 친정에 와서 편안한 마음 반, 또 떨리는 마음 반, 또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같이 복잡하게 제 마음속에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제가 LA에 있는데 우리 양대모 집사님, 또 정승필 집사님 이런 또 분들 같이 연락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떠나고 나면 제일 그리운 게 미국 생활이 힘든 게 음식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고 났더니 세대로교회 같은 공동체를 어떻게 찾지? 다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에 어려웠고 저도 참 많이 초췌한 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하늘가족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죠? 네,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11월 1일이네요 벌써, 그죠? 시간이 너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미국을 간지 이제 한 5년 반 조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다들 놀래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 원래 군대 간 사람은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맨날 벌써 나왔냐 그러는데 꼭 그런 느낌을 제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감사의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한 해의 가장 큰 결실을 맺는 또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의 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에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감사에 대하여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었으면 하는데요. 교독하지 말고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뒤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영원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만 읽어도 너무 은혜가 돼서 부득이 설교가 필요 없겠지만 우리 함께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너무 분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차고도 넘치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할 것이 넘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차고 넘치셔서 감사가 감사를 또 낳고 낳는 그런 감사로 가득한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감사가 무엇인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 재발견. 네. 자, 첫 번째는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다. 모든 주들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는 그런 모든 지혜에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계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는, 아니 우리 주님이 시작이시요 우리 주님이 끝이신 영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 공의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할 때 보면 그 매일 성경에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 아시죠? 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고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에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네,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떠올리면서 우리를 그 죄와 속박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신다면, 구원하신 이후에도 광야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시편의 내용은 사실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지금 배경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그죠? 막 잠깐만 있어도 너무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척박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먹을 것도 보이지 않고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마시지? 내일 이 옷 떨어지면 또 뭐 어떻게 입지? 여기 광야에서 뭘 구하지? 아마 마땅히 걱정하고 마땅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거기서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먹으며 감사하고,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히스토리, 역사는 결코 사실, 그죠? 팩트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역사라고 한다면, 무슨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는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더 찾아내어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죠?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이 세어봐야 돼요. 그죠? 굳이 세어봐야 됩니다. 받은 복이 많지 퉁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세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어본다는 것은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를 지금 전제하는 말이죠. 그죠? 왜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해내가지고 감사한 걸 찾아야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감사를 찾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9가지가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도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신경과 모든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입술과 마음속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인상 팍 쓰면서 한숨 푹 쉬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굳이, 어떤 분은 굳이 억지로 막 갖다가 끌어들여서 감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느껴져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자체가 감사할 제목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세대로교회에서 제자훈련하면서 생활숙제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생활숙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루에 감사를 3가지씩 일주일 동안 적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들으시고 일주일에 3개요? 아니요. 매일 3개, 매일 3개. 하루에 1개 아니에요. 아니, 하루에 3개. 3, 7에 20일, 21가지만 적어오세요. 처음에는 다 21가지를 어떻게 적나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 주에 같이 21가지의 감사를 나눌 때는 어때요? 3개만 적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데. 그죠?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구나.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조차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연구를 봤는데요. 미국의 전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계속 연임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 학자가 연구한 건데, 감사를 할 때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그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굳이 심리학까지 동원해갖고 그렇게 다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죠?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친다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력의 법칙 아세요? 감사 인력의 법칙? 그죠? 제가 그냥 갖다 붙인 말인데요. 만유 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그죠? 감사는 이상하게 또 다른 감사를 끌어들여요. 이상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거리가 자꾸 생겨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할 일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끊임없이 불평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그래서 감사 인력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이게 안 넘어가죠? 제가 촌스러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돼요.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그죠? 모든 일에, 그죠?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자체가 감사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기쁘고 정말 좋은 일은 감사하기 쉽지만, 첫 번째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진이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등치가 큰 생명체랍니다. 저게 자이언트 세코야라는 나무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저쪽에 중간에 보면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쪽에 서쪽 기슭에 자라는 나무래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나무가 평균 한 100m 정도를 자라는데요. 100m 정도 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 50명쯤 서면 될까요? 아파트, 100m면 아파트 한 25층 되나요? 갑자기 되게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 둘레가요, 3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두르면 두를 수 있는, 이 사진은 너무 멀리서 찍어서 잘 느낌이 안 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우람하게 자랄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생명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이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산불이에요. 산불. 와일드 파이어. 혹시 한국말 모르실까봐. 산불. 캘리포니아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특히 여름에 고온 건조한데 자연 발화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마찰 일으키는데 워낙에 고온 건조하니까 거기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일대가 다 막 하늘이 대낮에도 컴컴해질 만큼 연기가 덮이고 재가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 산불이면 보통 나무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산불이 이 나무를 저렇게 크고 저렇게 곧고 저렇게 거대하게, 수령이 보통 2000에서 2500년. 네. 어떤 나무는 예수님보다 더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산불이 나면 다 죽잖아요. 이 나무에는 표피가 한 10cm 정도 되는 특별한 그 섬유질을 가지고 있대요. 불에 좀 강하대요. 그래서 아주 세면은 타지만 어지간하면 겉에만 타고 속은 살아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나머지 나무들은 자꾸 죽고, 죽으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이 나무 더 크게 자라고, 또 이 나무의 씨앗은 좀 뜨거워야 빨리 터져서 발화가 되는데 산불이 나고 나면 딱 적합하게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 얼만큼 큰가 봤더니 네. 사람은 저렇게 조그맣게 네, 보이고요. 네. 단면을 봤더니 이거는 그거보다 작은 나무인데 잘라져 놓은 게 없어서 보니까 나이테가 뭐 2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세보진 못했고, 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중간중간에 까맣게 구멍이 뽕뽕 뚫린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불탄 자국들, 불에 탄 끓은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름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인데도 약 80개의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것이죠. 네. 그 앞에 나무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셜먼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요.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면 한 10분쯤 기다렸다가 우리도 얼른 한 장 착 찍고 또 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있지만 이 나무 뒤편으로 삥 돌아가면요, 나무의 뒤는 저렇게 아직도 얼마 전에 불에 탔을 것 같은 까맣게 끓은 불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다른 모든 것들은 불의 시련이 닥칠 때, 그렇게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이 불의 시련과 고통을 도리어 나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쭉쭉 뻗어 힘있게 자라는 저런 나무를 보면서 많은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똑같은 인생의 고통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살해야만 할 만큼 끔찍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고 힘들지만 또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거기서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자살할 만큼 큰 사건도 없고 객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힘들지 않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 그런 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각을 10년, 20년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현재를 과거로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 지금은 힘들지만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현재의 나를 볼 때는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누리지 못했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는 우리의 주변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네잎클로바 행운을 찾아다니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주변에 흔하게 피어있는 세잎클로바를 마구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어떤 책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은요, 행복이래요. 행운을 찾으려고,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정말 참된 행복들을 마구마구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칼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특별한 뭔가 쌈박한 그런 것이 있을 때만 감사,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겠죠. 여러분, 이 세탁기가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제 아내에게 거금 30만 원을 들여서 사준 세탁기입니다. 미국에는요, 아직도 세탁기가 없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세탁기가 다들 좋은 세탁기들이 있는데, 세탁기 없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러면 세탁실에 따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동전 넣고 이렇게 세탁을 돌려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했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가다가 보면은 막 잔뜩 들고 가려면 힘들죠. 가다가 중간에 뭐 속옷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민망하죠. 잔뜩 들고 가서 지금 하려고 갔는데 빈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또 주말에 다 몰려서 빨래하고 있으면 또 기다려야죠. 또 빨래 돌리고 깜빡 입고 늦게 가면 또 사람들이 또 옷이 한두 개씩 없어지기도 하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저희 살던 조그마한 아파트에 세탁기를 꽂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키친에 이렇게 물을 틀고 그 꼭지에다가 따로 연결하고 거기 그 설거지하는 통으로 이렇게 배수를 하도록 만든 조그마한 이렇게 포터블 미니 세탁기가 있대요. 그래서 잽싸게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 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되게 좋더라고. 하이얼 제품을 사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거 들고 안 가도 되잖아요. 중간에 이거 괜히 막 하나 흘렸나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지 않아도 되고, 막상 갔는데 갑자기 세제 안 갖고 왔네, 동전이 없네, 막 또 갔다 와야지,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되게 좋은 세탁기가 있었어요. 이게 드럼 세탁기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통 도는 거 말고 이렇게. 근데 한 번도 세탁기가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냉장고가 보이더라고요. 냉장고는 또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아니 갑자기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얼굴에 미소가 가득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 가기 전에는 다 더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네. 아주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잡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치과 가서 입 벌리다가 침을 쭈르륵 빨아주는 간호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입냄새 날 텐데 그것도 감사하고,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것이 당연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한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양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심장이 뛰는 거, 태양이 움직이는 거 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멋진 말인 것 같다. 근데 마음이 잘 와닿진 않았어요. 그게 뭐 감사하나 뭐 이렇게. 네. 근데 벌써 10년 전이었더라고요. 제가 세대력교회 공동체에 있었을 때 저희 둘째 딸을 허락해 주셨다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배웠던 많은 것들 중에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그 감사가 무슨 말인지를 처음으로 제 마음속으로 깨닫게 됐어요. 숨 쉬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거요,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를 뛰게 만들고 이걸 움직이게 만들려고 정말 현대의학의 그 많은 것들과 비용과 에너지와 기술을 다 동원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관심이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사우스 코리아 잘 몰라요. 근데 최근 몇 달 전부터 한국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뉴스를 틀면 맨날 한국이 나와요. 물론 노스 코리아가 나와서 문제지만 정말 그 9시 뉴스 틀면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김정은 수령 아니죠? 뭐지? 국방위원장인가? 뭐지? 아무튼 그 사람이 맨날 등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남한도 자꾸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봐요. 니네 나라 괜찮니? 괜찮니?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한국 사람들 아무 신경 안 쓴다. 아무 신경 안 쓴다. 다들 막 신기하게 쳐다봐요. 신경 안 쓰냐고. 어떻게 그런 지금 이런 위기 속에도 그렇게 태평하냐고 막 맨날 막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정전 상태에 이렇게 평화롭게 날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우리 삶의 곳곳에 심어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이웃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우리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속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삐뚤어진 감정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삐뚤어진 나의 시각, 주님 교정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감사의 능력자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놀랍고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을 다시 돌아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우리 마음속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한량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들, 아버지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였던 거, 아버지 좌절하였던 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것들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아버지에서 외면하면서 아버지 삐뚤어졌던 나의 감정, 삐뚤어진 나의 시각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교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니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헤세드의 은자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어보며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시각이 있다면 주님 바로 잡아주시고 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여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가꾸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세대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